이 시간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주는 함께 하시고 임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강물의 샘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목마름과 이 갈증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기근과 기갈은 말씀을 구하지 못함에 있다 하셨사오니 주님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 육에 온전히 주님의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 미혹의 세력들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이는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시오니 이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28장 20절부터 봅니다. 신명기 28장 여기 28장 20절부터 여기 68절까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는 이 저주를 여기에 방대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펼치고 이것을 강대상에서 말하기를 많이 꺼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신 대로 화와 저주와 생명과 복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정말 선택하고 찾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엮지 마시길, 어떤 것도 그 안에 끼지 마시길. 이것은 말씀 없이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생각 자체가 진리 안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좀 되어질 수 있도록. 자, 먼저 이 신명기 여기 30장부터 먼저 보고 갑니다. 11절 30장 11절 자, 30장 11절부터 여기에 16절까지를 먼저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갑니다. 28장에 20절로 갑니다. 우선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자, 2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궁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 이것을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우상의 편에 서느냐는 것은 그 결과가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현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것을 정의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도 여기에 말씀한 대로 폐병, 연병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폐병 환자가 지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담배나 이런 것을 붙지 않는데도 폐병 환자가 너무나 급속히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도대체 뭘까? 또 여기에 연병이라고는 이런 전염병이죠. 이런 전염병의 문제, 특히 악성 종기, 악성 종양의 문제, 이런 암병의 문제죠. 3명 중에 1명이 이 암병으로 시달리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분명하게 정말 주님의 이 규례와 법도들을 제대로 이 계명들을 또한 따르고 섬긴다면은 하나님은 애굽에 내린 이런 질병들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했습니다. 분명하게 애굽에는 전염병, 돌림병도 돌았고 돌림병에 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먼저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 4, 5절을 보았고 또 출애굽기 10장 8절 9장입니다. 9장 4, 5절이나 또 9장 8절 9절을 봤습니다. 돌림병이 돌고 짐승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악성 종기가 와서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우상들의 세력의 문제라고 지난번에 다 밝혔습니다. 짐승을 우상으로 삼고 사람의 몸뚱아리를 우상으로 삼습니다. 사람의 몸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형상을 만들어 놓고 짐승과 곤충을 섬깁니다. 또 몸이라 하면은 우리의 몸이라 하면은 진짜 이 현대에 있어서는 문명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함으로 해서
몸은 철저하게 개인에게 우상화됩니다. 몸 자체가 우상이다 이 말이에요. 몸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런 돌림병, 전염병과 이런 지금 악성 종양, 종기 이러한 것들로 괴롭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그 질병과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8절에 주님이 내던져서 쳐서 괴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괴롭게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괴롭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는 뭐를 해야 됩니까? 과연 내가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의 생명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그의 이 말씀을 정말 1.1핵도 정말 거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이 지금 질병들을, 이 병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제해 주시겠다, 이러한 약속들을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잠언서 4장 22절에도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이 도를 진짜 알고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둔다면, 이 말씀을 먹는다면, 이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면 진짜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한 육체에도 건강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거 없고 육체도 건강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원리는 요한 3서의 1장 2절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요한 3서의 1장 2절에 나오듯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문제, 이러한 병마의 문제, 전염병의 문제, 이러한 것들로 시달키고 있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께로 가야 되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어수를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또 좋은 식품들을 자꾸만 의지하려고는 이것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요한일서 지난번에도 봤습니다. 5장 18절에서 21절에 말씀하실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를, 진짜 하나님께로 난 그 크신 만물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께로 난 우리들을 보호하고 능히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악한 자에게 처하지 않았다. 세상의 악한 자에게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보다 크신 분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만질 수 없다. 그래서 분명하게 20절에 밝힐 때에 예수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르러서 제대로 지갑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할 때에 자녀들아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21절에 밝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우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28장 20절에서 68절까지 말씀하는 이런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정말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히 치료하고 능히 고칠 수 있습니다. 능히 하나님은 해결해 나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자, 우리에게 질병들이 와고 어떤 문제들이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듯이 열왕기하 1장 1,4절에 정말 별거 아닙니다.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친 아시아 왕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도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정말 우상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데도 바알 세북에게 물으러 가고 어술이 의사가 먼저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세상에 소속되고 세상에 속한 자는 그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우리는 주님과 합하여서 한 영이 됐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은 신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예수 안에 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우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었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을 받은 자를 예수를 통해서 말씀이 들어왔다면 우리는 하나된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존재하는 하나된 자. 그 하나된 자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16절에 밝힌 것 같이 세상에 우리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왕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알 세북에게 물으러 가는 것을 하나님은 징계하셔서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이런 어려움들이 내재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신다면 나를 괴롭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실지라 그런 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도 사울 왕은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는데도 사무엘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병들었을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래서 그 재거를 물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늘 누구에게 우리의 질병을 진짜로 가져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을 취하고 어수를 취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가야 됩니다. 현대에 있는 수많은 몸에 좋다는 것들을 먼저 취하기 전에 내 몸의 주인 되신 분을 값으로 사신 분을 우선시해야 된다. 이것이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12, 13절에 어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왕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왕의 주변에는 수많은 약품이 있습니다. 수많은 대단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이 났을 때 아사왕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의사에게 갑니다. 의원에게 갔다. 그래서 그는 그 발병 하나 때문에 2년 만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진짜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닌데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야 이거는 가서 보고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열왕기야 22장 13절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3절입니다. 13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다 이겁니다. 성전을 이제 수리하다가 이 지금 8절에 보면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이 남유다가 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망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 지금 옷을 찢습니다. 11절에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물으라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묻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유다의 남유다의 멸망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은 요시야 왕은 이제 하는 것이 자 1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분명하게 왕이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이렇게 옷을 찢고 가슴을 찢으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너의 때는 넘어가리라. 너의 때는 이 재앙을 보지 않으리라. 며칠 전에 제 마음에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한 이 전쟁의 징계가 분노가 심판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참혹할까
핵이 터지면 얼마나 참혹할까.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이루어난 거 한순간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시대에 네가 안 보면을 원합니다. 여기 요시야 왕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의 시대에 이것을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때에 그 참혹한 것을 겪는다고 생각해 봐 보세요. 얼마나 그 고통을 감할 수 있는 일이 있겠어요? 우리 신앙으로 이겨내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거기 1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17절 읽어봅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와 진노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우상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징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끌 수가 없다 했습니다. 아가서 8장 6, 7절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불붙어 버리면은 서울의 지옥의 불과 같아서 누구도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저주들이 내리는 것은 이 우상을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엄난부정 사욕과 간 정욕과 탐심의 우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리를 진짜 원하고 바라고 이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진리로서, 그의 영으로서, 이 진리로서 영생 얻을 놀라운 말씀으로서, 구원 얻을 말씀으로서 채워져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전부 다른 생각이 마음을 주장합니다. 전부 우상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입니다. 전부 세상의 소리입니다. 오늘 내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 소리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진리의 소리에 귀 기울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6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으로도 다 분별되고 판별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 왕이 하듯이 우리도 또한 이러한 지금 가슴을 찢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제거하는 신앙으로 정말 전환해야 됩니다. 자,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이 예비되고 이 심판이 실행될 것입니다. 그럼 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절입니다. 1절.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땅의 어느 곳에 피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지역에 간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징계하겠다는 이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10절. 자, 읽어봅니다. 10절.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정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힘이 두렵도다. 강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이 해와 달 별들을 주관하십니다. 천체를 주관하십니다. 기후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이 크고 놀랍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죽게 하소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오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때를 통해서 마음을 찢고 정결하게 하는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이것을 우리는 지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성회를 소집하고 여기 15절에 말씀하듯이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모으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를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기경해야 됩니다. 정말 새롭게 기경돼야 되고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이제 밥가리를 하는 이런 신앙으로 전환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12절. 호세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12, 13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 13절. 자, 읽어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와서 공의의 뿔을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연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역사에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이 땅의 것들을 차지하려면은 하나님과 철저하게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시기와 질투의 불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는 예배의 때에 마음을 매일 기경해야 됩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힘입어서 날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일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 한 말씀을 정리하게 세밀하게 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기경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또한 새롭게 되어지는 더욱더 새로워지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사이에는 정말 이 진리의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을 일으켜야 됩니다. 자기 부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진리의 복음만이, 영생의 복음만이, 그의 영과 영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정말 이것으로서 충만하고 만족되어질 수 있다. 이것을 예배의 때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때에. 어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한 목사님이 정말 이 말씀에 좀 올인하고 싶고 이 말씀을 진짜 제대로 좀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종으로서 서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극히 큰 것까지 세세히 낱낱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것을 전부 이 칼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예리하게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안 보일까? 왜 이것이 안 보일까? 주님은 분명하게 저는 그것을 안 가르쳐주면 알겠습니까? 왜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가르치려고 이렇게 애썼을까? 낱낱이 이것을 밝히려고 애를 쓰셨을까? 왜 이렇게 성경은 모든 것을 들어야 산다 했을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말씀을 먹어야 산다 했을까? 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을까? 그 아들에게 나오는 모든 말을 들으라 했을까? 모든 날이 마지막에는 오직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하셨을까? 왜 이렇게 지극히 작은 거 하나도 빠뜨리고 가르친다면 너는 작은 자를 그럴 것이다. 그래서 이걸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낱낱이 찾아야겠구나. 이것을 발견해 줄 수 있는 분에게 청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가르치라 하셨을까? 왜 이렇게 낱낱이 모든 것을 밝히라 하셨을까? 이 생명의 말씀에서 관하여 모든 것을 너는 성전에 써서 다 말하라 했을까? 제가 지금 이 말씀들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 했을까? 이것은 있죠. 여기에 하나씩 이 빈틈없게 텀 주지 말고 이것은 넘치도록 채우라고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채우라고. 이것에 완전히 넘쳐버릴 수 있도록 충만해질 수 있도록 채워요. 채워요. 왜 이렇게 말씀했는지 이유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자꾸 들어와서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점령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있죠. 마음이 마치 좀이 들어와 가지고 과일이나 이런데 쌀이나 좀 들어와 보세요. 번져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걸 누룩 같다고 합니다. 누룩. 작은 누룩 하나가 여러 마리나 되는 술을 다 부풀게 만들어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이 종 하나가 들어오면은 빈틈 하나를 줄여놓으면은 그걸 타고 파리떼들이 다 들어오듯이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틈을 전부 막으라. 틈을 주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에베소서 4장 26, 27절에 분노와 화는 다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라고 틈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저녁 때까지 품고
다음 날까지 품는 순간 틈이 잘생겨버립니다. 또한 아모스 9장 11절에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무너진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장막을 다시금 일으키려고 하면은 다윗이 일으켜놓은 통일왕국의 위협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무너진 것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면 틈을 전부 다 막아야 합니다.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뭐라는 거죠?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입술에 온전히 진리로 채워져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틈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혼잡게 할 틈이 없고 찌꺼기와 혼잣물, 불순물을 넣을 틈이 없고 흠망한 것들을 쏟아볼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너의 영혼육을 밝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때에 말씀으로 가지고 내 가슴을 채워였고 말씀으로 기경하고 말씀으로 마음을 찢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우상들도 태워낼 수 있는 어떤 완고한 고집들도 부숴버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예배의 때에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성회를 소집하고 나팔을 불러서 이 백성들을 어린 아이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부를 모아서 가슴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실행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때에 못 받는데 뭔 다른 데서 받겠어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됩니다. 자, 다시 또 갑니다. 28장 신명기에 다시 갑니다. 자, 여기 19절부터 읽어봅니다. 다 읽기는 그렇고 19절부터 읽어봅니다. 객이나 고아나 가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죄송합니다. 28장 죄송합니다. 28장 자, 27장을 봤습니다. 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8장 25절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 너를 패하게 하시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 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쏟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국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병과 피부병과 이 너를 치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희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며 또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제를 받을 뿐이니 이것을 이름으로 내 눈이 보이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러분 이 일들은 여기 지금 오늘 읽은 이 일은 지금 현대에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일어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래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수만 명이 전체 사기 맞아서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는 걸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사기 맞아서 자꾸 가슴을 칩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다 뭘로 갑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전부 몸에 질병이 되고 정신병이 되고 여기 말씀한 대로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게 지금 3명 중에 하나꼴이 집집마다 이 일이 일어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읽은 대로 여기 분명하게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28절.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정말 34절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 눈이 보이는 일로 말면 네가 미치리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에게 일어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안 미치겠어요? 지금 이것은 현재로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짜로. 이 억울하고 분한 것들을 당해서 가슴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지금 현실. 법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약자의 편에 진짜 제대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억울한 이 고소를 당하고 송사를 당하고 재판에 판결을 받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그럼 이거 왜 이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우상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가 애굽의 상황들을 통해서 봤습니다. 철저하게 고센 땅을 5번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 5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보호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는 복음의 능력을 진리의 이 놀라운 능력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를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이거 믿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고 다른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늘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 고백을 시키시죠. 자식 있고 와이프가 있어도 그런 거 의지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달 고백을 해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그걸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신뢰합니다. 이 완전함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출애굽 8장 22, 23절이 일어날까? 파리떼가 이렇게 덮치는데도 고센 땅에는 하나도 피해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출애굽기 이 9장 3절에서 6절이 일어날까? 돌림병이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짐승들이 죽으면서 재산의 손실들이 일어나는데 생각해 봐보세요. 귀신이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떼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립니다. 그 재산의 손실이 그 마을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런 예수님 싫다? 빨리 나가라고 쫓아냅니다.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분명하게 출애굽기 9장 3절에서 6절에는 밝힙니다. 이 돌림병이 고센 땅에 어떤 짐승 하나에도 내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애국 거대한 제국에는 다 짐승이 돌림병이 와서 고통하는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 내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믿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걸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출애굽 9장에 우박이 쏟아집니다.
24절에서 26절에 그 지금 불덩이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우박이 안 쏟아졌다 했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채소와 짐승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데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습니다. 불덩이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것인가? 내 삶에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 우상을 제거하면 이거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면은 진짜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게 됩니다. 분명히 누가 이걸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이 일어날까? 10장에 와서 흑암이 덮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0장에 이 21절에서 23절에 3일 동안 흑암이 덮지만은 고센 땅에는 오직 빛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땅이 아무리 황무해지고 황폐해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렇게 혼란해진다 하더라도 내 안에는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걸 믿어야 되는 문제예요. 이거 안 믿으라 해결 안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에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이거 믿을 것인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일어날 것인가? 정말 죽음이 쓸고 지나갑니다. 죽음이 이제는 모든 애굽의 가정마다 다 울부짖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일어난 이것이 고센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집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 울부짖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이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면은 진짜 이 확신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돌림병이하고 악성 종양이 쏟아집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쏟아졌던 이 악성 종기가 하나님의 인침받은 백성에게는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는 계시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인을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재앙이 피해가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인침 받은 자는 해하지 말라. 명령이 떨어지죠. 그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주님은 붙들고 있는 천사를, 내 바람 천사를 놔버립니다. 그래서 온갖 것이 다 일어나.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는 이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언약과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것이다는 만물보다 크신 분의 손이 나를 덮을 것이다. 이게 뭐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내 말이 네 입에 있으면 이거 이루어진다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51장 16절이 거짓말입니까? 내 말이 너의 입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 두고 이걸 시행하겠다 했습니다. 창조하신 분이 이 손그늘로 딱 덮어서 보호하시게 되는 이걸 왜 안 믿을까? 이걸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든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이라 하셨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권능의 오른손으로 보호하신다. 권능의 오른손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118편 15, 16절에 나오는
이 권능을 가진 주님의 오른손으로 덮어서 이렇게 보호하시고는 너는 내 백성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을 이 제자들에게 주시고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 땅에 속한 자가 결코 아니다는 선언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거죠. 이사야 51장 26절이 이 요한복음 17장 8절과 14절에서 16절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현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듯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먹여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속과 신분이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이 지금 우상을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신부는 자신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마포 옷을 입는다 했습니다. 평도에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라 했습니다. 그 세마포 옷은 곧 빛의 열매입니다. 그 빛의 열매는 에베소서 5장 8,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것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의 약속을 하신 이 진실한 진리의 말씀을 항상 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자리에 놓고 있어요. 이것을 해야 돼요. 자, 다시 신명기 갑니다. 28장. 그렇지 못하면은 이렇게 미치는 정신병에 전부 미칩니다. 내 것을 상실하고 내 것을 잃어버려서 미쳐버려요.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정도로 전부 미쳐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됩니까? 자기도 사기쳐야 돼. 자기도 거짓말을 해야 돼. 남을 또 죽여야 돼. 남의 것을 또 빼앗아야 돼.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이 땅에. 그래서 보이스 피싱이면 판을 칩니다. 전부 거기에 한국 사람들. 저 중국 땅에 가서 동남아에 가서 하고 있는데 전부 한국 사람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그거로 인해서 뺏기는 거예요. 왜 뺏깁니까?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재물이 우상이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이기 때문에. 소유가 우상이기 때문에. 좋은 차 좋은 집이 우상이기 때문에. 전부 그거로 도배되어 있었지. 연예인들은 수십억 수백짜리 집 자랑해. 연예인들은 수억짜리 차 하나 삼아 자랑해 지금. 여러분 그거 전부 우상입니다. 요즘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우상이에요 이거. 이것 때문에 망해갑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의 소리가 일어나고 뺏긴 자들은 이렇게 정신병들에 시달립니다. 미치는 것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미치는 것을. 통계적으로 200만 원이 넘다는 마약. 그러나 그거 훨씬 더 많죠. 미쳐갈 수밖에 없죠. 진짜 미쳐갑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은 저 서면 저기 그걸 지나다니니까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그 많은 술집에 전부 이거 한다고 미쳐갑니다. 진짜 여기 성경대로입니다. 미쳐가는 것을 너의 눈이 볼 것이다. 자, 36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28장입니다. 신명기. 여기 35절에도 말씀하죠. 자, 35절부터 읽어봅니다. 28장.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한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논란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적으로 여기 말씀한 그대로 실행되어졌습니다. 1.1획도 남지 않고 여기 말씀한 대로 이스라엘에 시행되어졌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그대로 왕이 끌려갑니다. 눈이 뺏깁니다. 사슬에 묶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신을 섬겨야 되는,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430년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신을 섬긴 것을 잊지 못한 이 민족은 이렇게 나중에 철저하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신들을 섬겨야 되는 이 처참한 정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해도 하나님이 또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으켰지만은 그들은 다시금 가장 큰 악행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이 제약을 전부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통당하는 그 세대를 걸쳐서 고통당하는 그걸 겪었습니다. 그게 철저하게 시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빠르게 기독교가 일어난 나라. 그러나 가장 많은 우상을, 가장 많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그런 신을 가진 나라. 이거 하나님 징치 안 하겠어요? 안 하겠단 말이에요. 타락돼도 이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너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전부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에게 일어났듯이 내 시대에 이거 안 보는 것이 복이에요. 내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징계를, 이 분노를, 이 심판을 교회에 다른 것이 들어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 외에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다른 것이 다 들어앉아 버렸습니다. 이사야 59장 1, 3절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은 결국은 이러한 또한 참한 일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5절에 갑니다. 자, 55절. 자, 몇 군데만 더 봅니다. 자, 55절 읽어봅니다.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땀을 밟아보지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하므로 아무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말씀대로 이것은 분명하게 일어났습니다. 분명하게 일어났죠. 오늘 내 자식 먹고 네 자식 먹이라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팔을 잘라서 먹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해놨습니다. 요즘 뭐 자식 버리는 거 여사입니다. 뭐 자식,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집안 식구가 진짜 원수고 사람이 원수입니다.
네가서 7장에 분명하게 밝힌 대로 오육절 내 품에 있는 여인도 믿지 마라. 집안 식구가 내 원수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0장에서 37절부터 다 밝혔습니다. 36, 37절에 밝혔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보죠. 무엇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재물 때문에, 전부 우상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일족이 바다에 주어서 차로 죽기도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돈은 안 준다고 태워 죽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식이 돈 내내라 한다고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일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100억씩이나 주도, 부모가 100억이나 주도 모자라. 그래서 부모를 죽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살을 먹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행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 3절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부활에 하는 자에게 따르는 이 고통의 심령의 고통이 일어납니다. 은금이 녹이 쓸어서 너의 살을 먹으리라 그는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현대에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전부 이것 때문에 죽음이 옵니다. 이 우상 때문에, 단숨의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극렬한 진노가 쏟아집니다. 이것만 제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제거하시라는 거죠. 어떤 우상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57절 59절을 읽어봅니다. 자, 5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녀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할 것이가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국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할 것이며 또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이 질병 외에 또 질병들을 더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질병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재앙을 다 내리겠다 했죠. 신약에 누가복음 21장 22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모든 재앙을 다 내려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지나가기를 진짜 구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세상은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안 보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본다 하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만 읽어봅니다. 자, 60에 이제 3절부터 6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돌아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며 그 여러 민족 중에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며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들어가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거기를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걸 보여줍니다. 아침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겠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루도 40명씩 자살하는, 40명 정도가 자살하는데 분초를 다투서 자살해요. 이게 이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살 안 하지만 합니다. 수없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아시고 철저하게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은 진리로 채우는, 진리로 채워지면은 우상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기도를 바꾸시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한 분만 남기를, 진리의 영이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사고와 입이 이 진리로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러면 마귀가 틈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청천 은금보다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달기가 꿀같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맛보고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주를 바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임을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그의 손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